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주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고, 그 다음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신이 무엇인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면 이제 신을 신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서서 그렇게 멈춰 있겠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무장했으면 이제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어도 내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예, 복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들은 복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자리마다 평안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오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려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복음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가게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갔습니다. 민족성 입장에서 보면 피로 더럽혀진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해지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무장되자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기만 해도 힘들고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싱은 전도보다도 그 불편한 관계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아픔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놓쳐버리게 하기 때문에 평안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5절에 보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 복음은 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문 영혼들이 우리한테 와서 너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니? 라고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 되신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복음의 무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만에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5분 대기조에 걸리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발도 잘 벗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라. 언제든지 항상 복음으로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항상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막혔던 관계들을 주님께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뭐를 또 들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도 뭐가 없으면 위험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로마 군인들에게 방패의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가로는 한 70cm, 세로 정도 높이는 1.2m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숙이고 이렇게만 하면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반 전투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쓰냐? 적군들이 화살을 막 쏘아댈 때 이렇게 해서 막습니다. 특별히 어떤 화살을 막았을까요? 네, 불화살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네, 불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하나가 들어와서 붙기 시작하면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소멸하라, 즉시 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참소, 의심, 악한 생각, 잡념, 탐욕, 두려움, 증오, 미움, 복수들, 수없이 많은 것들.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가 어떤 생각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설교의 모든 흐름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에 심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불화살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가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편하다, 불화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늘 도서실을 찾았던 분인데요, 어느 날 그곳에서 신앙 서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 때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궁금하구나 싶어서 신앙 서적을 빼어서 읽으려고 하는 쯤에 악마가 불화살을 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마음을 접고 책을 접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그 생각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이렇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일까? 궁금해하던 그때 악마는 또 불화살을 쏩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니? 봐봐, 풍경이 너무 좋잖아. 밥 먹고 산책이나 하자. 그리고 노신사는 산책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말 잘 믿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데 사탄은 이 꼴을 못 봅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런 불화살들을 튕겨내고 막아내고 소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기뻐하실지, 예수님이 이 감정을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일들을 튕겨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불화살을 소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소망을 잃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언제 흔들리고 언제 잃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 도대체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는, 의심이 찾아와서 그 소망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손해와 비방과 핍박을 그들이 잘 견디면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들에게 이런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 믿고 주님 곧 오시겠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해갔습니다.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데 예수님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탄이 조롱하는 자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 거짓말이야. 누가 온다고 그래? 네가 속고 있는 거야. 그저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인데 남들처럼 쉽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소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사탄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떤 분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세례를 줍니다.
세례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한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요? 그 계속되는 의심, 계속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이 그를 의심의 자리로 이끌었고 소망의 목적지인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또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 또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평안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 그게 불붙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쓰고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의심의 자리로 몰고 가는 구원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그 모든 공격을 막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믿음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이며 나아가 구원의 투구를 더 단단히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